1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운행됨을 믿습니다. 저도 아버지의 피조물로 새 아침을 맞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눈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사는 즐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갈까요? 저는 예전에 민간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전도와 또 새신자 교육을 담당했는데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 저에게 새로운 신자가 오시면 이런 말을 종종 했습니다. 이분이 큰 사업을 하시니 이분을 특별히 이렇게 잘 대접해 주시고 또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합니다. 특별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큰 사업과 큰 재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가운데 하신 말씀 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계신 큰 재물과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오해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무엇을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시고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가진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진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버리고 순수하게 순종을 택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보실까요? 이 다윗은 당시 아주 천한 목동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순수하게 순종을 택했던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를 통하여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질문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이방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첫 번째로 상황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너무너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환상, 근데 큰 이 맥락에 의해서는 이 환상의 패턴이 비슷해요. 또 특별히 이 고넬료의 환상을 보실까요? 천사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타날 때 이 고넬료는 주여 제가 무슨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장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초청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일면식도 없는 베드로를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 또 그를 어떻게 초청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령에 죽고 사는 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은 고넬료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깁니다.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요바로 가서 베드로를 무조건 찾으라. 그 사람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중하게 최대한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 베드로를 여기로 초청하라.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환상 가운데 천사의 지시, 하나님의 지시죠.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그 타이밍에 베드로도 환상을 꾸게 되는데 하늘에서 포목과 같은 물체가 내려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일,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파충류와 조류 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뭐 하늘에서 포목이 내려오는데 파충류, 조류가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하늘의 신비한 음성,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기가 막힌 음성,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신비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파충류, 조류는 등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절대로 죽어도 먹지 않는, 아니 굶어 죽어도 먹지 않는 음식이, 동물이 뭐냐면 파충류, 조류인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 그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천사가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부정하다 지금 말하는 그 짐승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환상을 베드로가, 고넬료가 그때 환상을 꾸기 시작한 그 타이밍 때 이 베드로가 꾸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수 없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직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베드로는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타이밍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로마 군인이 나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자, 우리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 타이밍 베드로는 오순절 강림 이후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는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납득할 일이 내 자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겠다. 나는 그들과 함께 가리라. 성령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리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는 것이죠. 이 베드로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10장 22절 2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자, 베드로도 지금 환상 가운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려고 그가 있는 그 와중에 온 사람들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고넬료도 천사의 환상과 지시를 받고 당신에게 왔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이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가 계시하였고.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 유대인 나 베드로를 초청한다, 이것은 굉장한 결례예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실까요? 이들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계획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었지만,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갑니다. 이때 고넬료는 친구와 가족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고넬료가 보인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5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 고넬료가 백부장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종이라 정말 고넬료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넬료 베드로, 단순한 유대인의 방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 장수 백부장의 돌발적인 행동에 베드로는 몹시 당황하여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 서로 따뜻한 환대를 나누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성경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이 성령의 사역은요, 이처럼 어떤 분리와 갈등과 차별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갈등과 분리와 그리고 차별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 안에서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까지 왔다. 철저하게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하여 왔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펼쳐질 모든 상황과 사건을 성령의 일하심의 결과로 확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과 성령님,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이방인의 놀라운 선교, 그 복음이 여기까지 전달되었다. 아직까지 베드로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적인 조건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장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베드로의 주님이, 고넬료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주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시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아예 판을 다 깔아놓으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상황을 성령님께서 구성하신다. 우리가 상황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상황을 다 구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상도 구체화하시고, 누가요? 성령님께서. 마침내 그 의미도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 좋은 배우를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 극적인 역사를 연출하시는 분도 하나님, 감독상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감독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연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 모든 것은 베드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꿈도 못 꾼 일이었습니다. 고넬료가 꿈도 못 꾼 일. 모든 것은, 감독은 하나님이자 성령님의 몫이었어요. 여기서 좋은 배우는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자.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순종하는 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연출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배우다. 제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배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배우가 대단한 건 연출자가 대단한 거예요. 배우는 그냥 연출자의 그 연출을 그냥 따라 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출자, 우리가 배우예요. 배우는 연출자 하나님의 대본대로 해야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배우 마음대로 하면요 안 돼요. 그냥 배우에서 그냥 탈락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본에 순종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자, 지금 고넬료 집에 모두 다 모였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 들으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천사가, 환상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고넬료를 깨우고 베드로도 깨우고 두 사람을 극적으로 만나게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들으라. 지금 베드로는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베드로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첫 설교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 시작되게 되는데, 그 설교,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보십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10장 36절 37절을 보실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37절 보실까요? 이것을 전파했고 이 전파된 복음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을 보실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 죄는 나의 죄요. 내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복음의 진수를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영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그리고 순전하고 간절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기서
사실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에 순종하는 것. 근데 그들이 결단한 것은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이 결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생각과 전통과 관습을 뒤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 삶 가운데 내 관습이 제일 중요하다, 내 전통이 제일 중요하다, 내 관습이 제일 중요하다. 베드로는요, 이것을 뒤로 하고, 고넬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는 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삶 속에 나를 불러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에서 연극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연극하지 않습니까? 무슨 연극이 제일 많이 하냐면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가 임신해가지고 지금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관이 없어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냥 여관을 찾아다니며 방이 없습니까? 방 없습니까? 이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에서 말과 행동이 느린 덕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무 연극에 참여하고 싶은데 연출자가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덕구는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극을 맡기지 않는. 근데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연출자에게 부탁해 가서 극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그냥 방 주세요, 추운 날 크리스마스 시즌 방 주세요 하면 여관집 주인으로 딱 대사는 두 마디예요. 그 두 마디가 뭐냐면 방 없습니다. 그냥 제발 주십시오 하니까 방 없습니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면 되는 여관집 주인 배역을 덕구가 맡게 되었어요. 그냥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그 연극이 진짜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진짜 이 마리아와 다급하게 요셉이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방을 주세요. 근데 덕구가 사고를 쳤습니다. 덕구가 처음에는 방 없어요. 그냥 아주 매몰차게 얘기를 하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제발 방 주세요. 그때 덕구가 뭐라고 했냐면 덕구도 눈물을 흘리면서 큰 소리로 제 방에 오세요. 방이 없어도 제 방은 있어요. 들어오세요. 그날 연극이 그냥 사고에 사고를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중요한 메시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분께 덕구처럼 좀 들어오세요. 제 인생과 제 마음에 성령님 들어오세요. 주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순종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남은 평생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 주님께서 놀랍게 쓰시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쓰신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환경과 맡겨진 과제들이 때로는 무겁고 버겁지만 결국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부담 가지지 않고 오늘 하루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의 길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날 되게 하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오늘 제가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계시니 담대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